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 12장 신약 368면쯤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 하나님의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끌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호흡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 세워 같이 망명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마음의 선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크고 작은 그런 공동체에 속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고 또 고통과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인간 삶의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고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개인의 행복과 또 가정의 행복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맨 먼저 자신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인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일터에 악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인 구성원들에게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병 중에 종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종양에는 양성인 것과 또 악성인 것이 있어요. 양성은 그냥 간단한 수술만 하면 괜찮은 것이 있고 또 그냥 내버려 두어도 평생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악성이에요. 이 악성 종양은 급속도로 퍼져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 악성 종양은 우리 몸의 어디에서든지 다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도에 생기면 식도암, 위에 생기면 위암, 간에 생기면 간암, 폐에 생기면 폐암 이렇게 우리 몸의 모든 곳에 다 생길 수 있는 그런 종양입니다. 그런데 이 종양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생긴다. 우리 마음에도 이 종양이 생길 수 있는데 마음의 선뿌리, 마음의 종양, 마음의 암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다 하나의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엇길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징계가 옵니다. 징계를 받고 나니까 피곤하고 그리고 지쳐서 무릎에 힘이 빠져버려요. 낙심이 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징계를,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징계를 받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몸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어그러진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든 길로 곧장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본문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든 길로 가라는 것, 또 두 번째는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든 길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길이고, 이 어그러진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선풀이가 나는 것과 망령된 자가 되는 길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과 대칭되는 것이 이 선풀이입니다. 선풀이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종양이 자라면 괴로움과 더러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어떨까요? 화평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움은 거룩함과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선풀이는 어떻게 생길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고 오랜 시간을 두고 자라납니다. 그 어느 날 내 마음에 생긴 상처들을 내가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자라나서 내 마음에 뿌리가 깊게 담깁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정신병이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고 인격의 파탄을 맞는다고 상담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수많은 상처, 또 주위 사람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쓰라림, 모욕, 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치료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에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 그 상처가 마음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마음의 종양이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어느 정도의 상처를 다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시인은 상처 없는 영혼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우리는 마음에 쓴뿌리를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 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집에 돌아가서 생활하고 또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선풀이가 지금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선풀이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맞게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고 또
육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받은 그런 상처로 말미암은 성뿌리를 우리가 가슴에 지니고 살면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아주 괴롭습니다. 마음에 화평함도 없고 또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선뿌리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여러분 주위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극심한 해를 입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어떤 원한 때문에, 과거에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또는 어릴 때 받은 어떤 열등감 때문에, 가난 때문에, 하여튼 무엇이든 간에 그 마음속 깊이 이 선뿌리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불거져 나오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에 파탄이 생기게 되면은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는 마음의 선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선뿌리를 치유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은 그 마음에 상처 입은 아이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 배우자로부터 그것을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부모가 아니거든요. 부모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품어줄 수가 있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이 더러움인데 날마다 이렇게 술에 취하는 사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거든요. 날마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언가 마음에 어떤 선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서 간증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이 마음에 선뿌리가 있는 사람은 먼저 음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상담학자들이 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은 그 원인의 대부분이 어릴 적 마음의 상처라고 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도저히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막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만나고 다니고 계속해서 다른 이성을 찾아다닙니다. 또 남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릴 적 받은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성뿌리가 남아있으면은 이 음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남자가 크면은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다녀. 수많은 여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저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 그 목회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녀요.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런 어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것도 있는데 어릴 때 남자인데 여자로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 폭행까지는 안 했겠지만 근데 유혹을 당해갖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우리 제가 가정동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식모 그것도 자기 집에 식모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도
그게 아주 분노로 이렇게 나중에 그래가지고 막 여자들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다니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선뿌리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다음은 망령된 일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S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와 같이 망령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S가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의 축복을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축복보다 구원보다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에스가 왜 망령된 자가 되었을까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은 에스를 더 사랑하고 또 엄마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게 더 유익할까요? 둘 다. 둘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을 받는 자가 훨씬 더 유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음식 같은 것을 해도 엄마의 사랑을 받는 자는 엄마가 그 음식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 자식을 더 챙겨줍니다. 또 옷 뭐 이렇게 해서 입는 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는 물질을 조금 더 줄 수는 있어. 아버지가 이제 뭐 경제권이 있고 막 이럴 때. 근데 그 물질도 사실은 여자가 지고 있어. 경제권을 여자가 지고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엄마의 사랑을 받는 자가 물질로도 더 풍부해져요. 그러니까 이 S는 자라면서 계속 그런 그 리브가의 편애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선뿌리가 생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신앙도 자라지 못해. 그 마음의 선뿌리 때문에. 그래서 이 S가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막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 그게 또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우리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어머니와 이 야곱의 동생의 이 사기극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축복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동생과는 또 원수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선뿌리가 있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 망령된다는 것은 영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뿌리는 해소되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의 부산물입니다. 그것이 열등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받아 넘길 그런 말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깊은 한을 품습니다. 남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는 어떤 진정한 친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강박해서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순수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청결한 사람은 교회에 나가자마자 그냥 은혜를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쉽게 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말한 선뿌리는 마음속에 있는 선뿌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배역한 교회 내에 가라지 곧 거짓 신자를 지칭한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내에 가라지 거짓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마음의 선뿌리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마음의 선뿌리가 없는 자들은 교회 나오면은 얼마 안 가서 그냥 성령을 체험하고 정상적으로 그냥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여 알곡 성도들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선뿌리가 있는 자들은 가라지가 되어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그 어려움을 입히고 더러움을 입히고 망령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적이며 물질적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회의 독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상처가 다 선풀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선풀이가 자라나는가 하면은 또 다른 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불행한 과거를 가졌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신체적인 외모에서 오는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까? 부모의 어떤 이혼으로 인한 그런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또는 결혼한 배우자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받은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미움과 원한에 사로잡혀서 선뿌리를 키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기약에 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인격이 파괴되어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그런 치료사로 또 그리하여 이 세상을 밝히는 도구로 여러분을 기약에 서시려는 그런 섭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남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그 일을 맡기기 위해 여러분에게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그 선뿌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은 그 선뿌리가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선뿌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기 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여 어지없어서 하나님 손들고 옵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릴 때 불행한 과거를 가졌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는 결혼하여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삽니다. 내 마음에 이 선뿌리가 자라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나와 같이 마음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료사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이 화평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그런 마음의 상처 또 마음의 선뿌리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면서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기도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도 그 많은 주사파들이 언론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 정부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외신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107회기가 이제 총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총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어서 정말 이 교계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노예를 위해서도 우리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 노예를 위해서 하시나요? 네, 항상 좀 기도를 해주시고 또 부족한 이 노회장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노예에 정말 이 노회장감을 좀 보내달라는 나는 2년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남자 노회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자 노회장이 오래 했으니까 이제 남자 목사님이 좀 오셔갖고 노회장이 좀 맡아주셨으면 저도 좀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노회원들 저는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드릴 때는 일어나면 바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노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픈 사람 내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든지 누구든지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사람 기도 또 중보기도 다 하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고 우리 조카들까지 다 기도를 하고 그러고 아침 예배를 마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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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 또 마음의 산풀이를 하나님 앞에 자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셔서 마음의 산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주사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아버지 새 정부가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강력한 리더십을 부탁해 주셔서 아버지 나라가 평등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여한 민주주의가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외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외신 총회를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시를 위한 참으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동성을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분들이 아버지님을 아버지의 펼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서로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노예장을 보내주시고 남자 노예장을 좀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도 그 사랑합니다. 아버지 노예장을 보내주고 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 노예장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할 수 있는 남자 모습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시고 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가 더욱더 풍성하고 발전되어 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단에서도 아버지 그런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받는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쓴뿌리가 자라나 자신을 괴롭히고 주위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히는 마음의 종양이 되지 않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치유받아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오히려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우리 남서울로의 제36회 가을노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남서울노회원들 위해 그 섬기시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등대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